오늘 말씀은 이사야 7장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아하스 왕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아하스라는 왕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그 연합, 동맹에서 자신을 공격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려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하스의 마음을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악한 그 아하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 위해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셨고, 그 이사야를 통해서 7장부터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이 12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때로는 진노를, 때로는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사야 7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12장 말씀은 그 계속된 그 아하스와 하나님 그 사이에 결론이라 할 수 있고 또 절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큰 감사와 큰 찬송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유다와 아하스 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실 때에 그 입술 가운데, 아하스의 입술 가운데, 유다의 입술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역시 동일하게 드릴 수 있는 감사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찬송의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시이기 때문에 그 안에 행이 있고 또 연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4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날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분명히 지켜야 하는데, 그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상당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만 우리가 돌아보셔도 주일이지만, 돌아보시면 감사할 만한 일들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불평할 만한 일들이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장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환난이 없고 진노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 가운데 노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셔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이 항상 평탄하고 우리의 삶이 항상 문제없고 항상 평안하기만 하다면 마땅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은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지시고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 선언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오늘 이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김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심령 가운데, 그 입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삶을 보라, 나의 신앙을 보라, 나의 가정을 보라,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신 사람은 어떠냐면 2절 말씀 보시면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아하스와 유다 백성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하스에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동맹 가운데 네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숲이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리는 것 같이 네 마음이 요동치고 있지만, 네가 구원이신 나를 본다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면 너는 그 가운데 두려움 없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아하스에게 없기 때문에 7장부터 계속해서 12장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아하스에게 없기 때문에, 유다 백성에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이 유다와 아하스를 진노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텐데, 이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아하스와 유다는 진노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었고, 그 진노 가운데 건짐을 받을 때에 당연히 이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절 말씀에서 그렇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선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노래다,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의 성격을 생각해 볼 때에 2절 말씀 보시면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고, 끝에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이 12장 이사야 12장의 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오직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피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가운데 있을 때에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은 너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물이 어떤 우물입니까? 구원의 우물입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길어낸 물은 어떤 물이겠습니까? 구원의 물일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구원에 대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이 끝납니다. 1년은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1년의 시를 볼 때에 1년은 어떤 개인적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걸 경험한 사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렇게 개인적인 고백에서 그쳐선 안 된다, 우리는 열방을 향해 선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기서 말하는 4절에서 말하는 그의 행하심, 그리고 5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에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 이것은 1절에서 말하는 진노 가운데 두셨지만 진노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사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구원을 행하심,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이기 때문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면 그건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단지 예루살렘이라는 지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이 12장 안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지칭합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아 소리 높여 외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가장 크심이라.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가장 큰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오늘 이 12장의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장의 해석은 대략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았지만 이 말씀을 볼 때만도 이 12장 말씀만 딱 띄워놓고 봐도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담대하게 열방을 향해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나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 나가서 보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너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지금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려고 한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 번의 구원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물 붓듯이 구원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12장 말씀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만 해도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12장 말씀은 이것보다 훨씬 깊은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훨씬 큰 찬송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쓰신 말씀이 아니라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12장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성경 다른 구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혹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한국인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12장 2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 아하스 왕은 듣는 순간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은 이 12장 2절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죠. 맞습니까? 예,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흔히 우리가 모세의 노래라고 얘기하고 이 15장의 노래가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바보 같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최고의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홍해를 가르사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사 건너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모세의 찬양의 그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아하스와 유다의 백성들이 이 12장의 찬송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출애굽의 그 홍해 앞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아하스가 당하는 이 환난, 지금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못 건질 것 같냐?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나를 못 믿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네가 정말 어려서부터 기억하고 머릿속에 인이 박힐 정도로 달달달 외우고 있는, 지금 너네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지금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때 홍해를 가르사 구원하신 그 하나님, 지금 너희의 환난 가운데도 구원하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홍해를 갈라서 너희를 구원했다. 나는 이미 애굽 가운데 홍해 앞에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 가운데 그리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고 구원한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못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 8장 19절 말씀인가요?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라는 설교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얼굴을 가리겠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의 이적과 징표를 보이지 않겠다. 예언을 그치겠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사야와 그의 아들들을 증표로 남겨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임마누엘, 마엘살랄, 하스바스,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은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정말 증표로 작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급격하게 노략이 진행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알야숲이라는 자녀를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지만 남은 자를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걸 믿을 수 있었습니다. 봤으니까. 그런데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 주보에 나오죠?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답니다.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사야는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아하스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부를 때에, 아니면 사람들이 이사야라는 사람을 볼 때에 그때마다 그 사람들은 아하스 왕은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자는 여호와뿐이다. 성경 안에 이 이름의 뜻이 몇 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혁혁한 공을 세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 아시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르지만 출애굽기 15장의 주인공, 하나님이 주인공이지만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 모세. 모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진 자. 물에서 건진 자. 출애굽기 1장부터 오늘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왜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셉이 죽은 이후에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때가 되자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바로 왕을 위시로 해서 많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애굽을 먹어버릴까 봐. 그래서 이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바로 왕이 생각한 게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남자 아이들이 나오면 걔들을 죽여버리자. 산파들한테 명하죠. 죽여버려라. 근데 성경에 보면 십부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죽이지 않습니다. 모세를. 그러고 나니까 왕이 바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아이가 나면 3개월이 되기 전에 그 아이를 물에다가 던져서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 법은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모세를 나일강가에다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 통해서 모세가 건짐을 받게 하시죠. 누가 구원하신 겁니까? 누가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사용하셨지만 구원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의 뜻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 뜻이지만 그것은 구원자 여호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생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 이사야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그들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님을 보여줘야 믿지. 예수님을 나한테 어떤 병을 고쳐주거나 이적을 행하거나 이래야 믿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신약 시대도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행할 표적이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한테 내가 표적을 보여준들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눈앞에 보이고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한 장만 넘어가면 이들이
목마르다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결국에는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걸 믿는 것은 내가 뭘 봐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또 하나의 뜻을 가진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누굴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신약성경 안에 보시면 기껏해야 11명의 제자들밖에 되지 않죠.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걸 내가 말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정말 여호와를 구원자로 믿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꼭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찬양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 12장 말씀에서 제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무엇이냐면 12장 3절 말씀입니다.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해석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면 그 위에 무엇만 있다고요? 그 물은 구원의 물입니다. 그러면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계속 누리게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7장부터 말씀을 다시 복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물의 이미지를 심판과 절망과 재앙의 이미지로 계속 제시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12장 말씀에서는 그것을 구원과 회복의 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올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구원자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으려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올려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길어 올려야 할 구원의 우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우물입니다. 신약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나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우물이 돼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우물을 한번 길어 올리고 물을 마시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계속 지속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확실하고 나가면 그 구원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누리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물을 길어 올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구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인에 박히듯이 홍해를 가르사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우물에 물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구원할 수 없다. 우리 곽동희 강사님이 수요일날 설교하셨던가요? 세종대왕과 신사임당에서 우리가 구원의 우물을 끌어 올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예의 우물에서, 권력의 우물에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의 자기의의 우물에서 우리가 구원의 우물을 길어 올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우물에 우리가 깊이 바가지를 내리고 퍼 올릴 때에만
구원의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믿고 살기에는 세상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교회도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그런 데 있어서 물질적인 부분을 앞세우다 보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이번에 다녀왔는데 필리핀에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 있을 때 어른들만 있을 때만 내가 얘기할 게 있다고. 한국이 그렇게 된 건 한국이 지금 많은 문제에 처하고 한국이 많은 문제에 봉착한 건 엄마들이 미쳐서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들이 미쳐서 그렇습니다. 아빠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과 할아버지의 재력, 그게 있어야 아이들이 성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를 살면서 우리 아이에게 그런 것들을 주지 못해서 안달날지언정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심지를 굳게 예수 그리스도에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다른 것에 심지를 받고 물을 길어 올리면 너희는 점점 구원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아무런 희생도 없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아무런 결단도 없이 그냥 내가 오늘부터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만을 의지할 거야 라고 말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방법대로 엄마의 정보력이 중요하니까 내가 정보를 알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기 위해서는 그 시간들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죠.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는 우리의 믿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 교회에서는 그렇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구원자시지 라고 나가는 즉시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들을 찾아다니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저도 불과 1년 전에 그랬는데요. 저도 불과 1년 전에 그랬어요. 제가 특별히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사역을 4년 2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개월을 쉬고 오늘 2년 전에 그랬죠. 그리고 김포제일교회 작년부터 1년 동안 사역을 했고 오늘까지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쉬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학과 교수라는 꿈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역하는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으면 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전임 TO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파트 5년 차기 때문에 그러면은 파트한테 사례를 너무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유학에 올인하라고 주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모교회 일부 예배만 드리고 모든 시간 6개월 동안을 강남에 있는 H어학원에 올인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저는 새벽별 보고 다니지 않았어요. 고3 때도 8시간씩 잤어요.
잠자야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듣고 잠을 8시간씩 자야 머리가 잘 돌아가고 수험생일지라도 운동은 열심히 해야 돼. 체력이 곧 실력이고 그런 것들을 부모님한테 계속 얘기하면서 고3 때도 저는 그렇게 막 잘 잠 안 자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3시간, 4시간씩밖에 안 자고 정말 그렇게 매달려서 했어요.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120점 만점에 그렇게 6개월을 올인하고 돈을 400만 원을 쏟아 부었거든요. 퇴직금 400만 원을 받았거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기회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강남의 H어학원에 올인을 했어요. 돈과 시간과 모든 걸. 그런데 72점밖에 안 나왔어요. 워낙 영어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임 강사님은 이해 못할 겁니다. 6개월 동안 했는데 72점 말이 되냐 이렇게. 진짜 제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저는 그 시간 동안 지금은 내가 기도할 때가 아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서 유학이라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확신하고 지금은 내가 공부할 때다. 그러니까 심지어 목사지만 주일 오전 예배 하나밖에 안 드렸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런 건 나중. 지금은 내가 공부할 때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올해 너 1년 동안은 공부할 때다. 내년에 대학 가서 올해 못한 거 2배, 3배씩 해라. 저는 그거를 제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지없이 넘어뜨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구원의 우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 길어 올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방법 정말 매력적이죠. 정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성적이 나오지 않는데 저기 일산에 어떤 학원을 보내면 열이면 열 애들이 성적이 다 오른다는 소문을 딱 들었어. 근데 그 학원은 주일에 가야 돼.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함 없이 당연히 주일이니까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필리핀에 가서 어떤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이 학원을 몇 군데 다니냐? 5군데 다니는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어떤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7군데 다니는 아이가 제가 중고등부 아니죠? 네, 초등학교에도 그런 아이가 있어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학원으로 돌리고 세상의 방법들로 세상의 성공자들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 아이들이 예배와 시험, 학원의 문제에서 예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사는 것은 이렇게 다릅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셔야 돼요. 많은 것들을 희생하셔야 돼요. 많은 것들을 헌신하셔야 돼요. 내 거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용납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나가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저 사람들과 사는 거 다 똑같아.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세상의 방법 다 쫓아가면서 세상의 성공의 길을 다 양쪽에 한 발씩 두면서 다른 건 딱 하나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거 딱 하나만 다르면 어떻게 나가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라고 선포하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넌 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우물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물을 길어 올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그를 위해 예배하셔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보시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 우리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만족, 내 만족만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보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때에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우물에서 끊이지 않는 구원의 물을 길어서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억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늘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80%는 수련의 때일 거고 20%는 특별할 것일 텐데, 그 첫사랑의 순간 나 예수님 만났어, 이걸로 우리가 구원을 늘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걸 보는 것보다 더 엄청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무너졌습니다. 우리는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더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우물에서 매일매일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늘 구원에 목말라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퍼올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예배 못하는 것이, 기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는 것이 뭔가 어색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 드렸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데 삶이 평탄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는 사람이라면 예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통회할 수 있어야 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내 삶이 평탄하다면, 내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6장 말씀에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어떤 때 부르셨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왕은 마지막 때에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이지만, 이 왕이 통치하던 그 52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이스라엘이 정말 부강하고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끊기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이사야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7장부터 나오는 아하스와 유다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민감함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우물을 길어 올리고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사는 우리에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민감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이 이사야 12장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과거에는 나를 진노 가운데 두셨지만 이제는 진노 가운데 돌이키시고 나를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 살면서 영원토록 나에게 구원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솔직하게 기도하기